89페이지부터 잠깐 보면 그때 그 제자들의 재결집 얘기하셨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현현. 그쵸? 현현이 있고, 그 현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부활이 있고, 예수의 부활이 그 다음에 뭐의 계기가 됐냐? 제자들의 재결집. 재결집의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그 제자들의 결집이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생기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 그러고 오늘 공동체험 얘기도 했죠, 그렇죠? 마주사 얘기도 좀 하면서 곁따라서 뭐 또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리고 그런 건데, 성령 공동체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이제 설교를 우리가 이제 잠깐 듣게 되는 거죠. 성령이 강림하셔서 더 나갑시다. 강림해서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히브리 니스트에서 헬레니스트. 그 히브리어 신자들이 있고 헬라어 사용자 신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헬라어 사용자, 헬만 쓸게요. 사용자 유대인 신자도 있어. 헬라어 사용자, 헬라 신자도 있고 유대 신자도 있어. 유대 신자들. 자, 헬라어 사용자 유대 신자들하고 히브리 사용자 유대 신자랑은 다르죠? 출신 성분이. 그래서 되게 디아스포라들이야. 뭐라고요? 디아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아브라함의 언약했던 그 언약을 성취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성경이 만들어져. 신약 성경. 이게 만들어져. 네? 즉 신약 성경 언어라는 게 만들어져. 이 신약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이 신약 언어가 드디어 바울의 전도와 그 다음에 이 디아스포라들 사방에 깔려 있잖아. 전 세계에. 이에 깔려 있는 이들에 의해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드디어 이 복음을 들어요? 신약 성경을 들어요? 신약 성경의 예수 얘기를 듣냐고.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이야기야. 자, 예수 이야기.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대단한 분이다 이거야. 우리가 뭐 알렉산더도 들었는데, 알렉산더라든가 징기스칸은 뭐 이때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알렉산더라든가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있었는데, 영웅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는 또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지. 예수님 전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가까운 인물들. 이런 서양 철학자는 플라톤. 그 다음에 이런 플라톤을 위시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어. 이들 다 큐리오스라 그랬어. 당시에. 제자들 주님이라 그래서 다. 큐리오스. 그러니까 이들이 거의 신의 아들이라 본 거예요. 또는 왕들. 위대한 왕들. 다 신의 아들이라 본 거야. 근데 이들이, 사람은 조금 전에 했지만 관념도 있어요. 근데 육신도 있어요. 육정과 관념이 있잖아. 근데 관념이 나냐 육정이 나냐 이 문제야. 그냥 관념이 나다라는 거는 관념론. 그 다음에 육정이 나다라는 건 유물론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밖에 인간은 나라는 게 없어요. 이 두 개 하나가 한 번도 일치된 적이 없어요. 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으니 원하는 거 하지 않고 이거 얘기하는 거야. 관념은 하나님을 기억해냈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 그냥 하나님이 있다라고 느끼고 자꾸 하나님에게 맞춰서 살려고. 근데 육정은 본능을 따라서 여기에 맞추지 않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두 개의 질서가, 두 개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싸운다. 근데 오라 이 공고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 이건 도대체 해결이 안 된다 이거야. 어떤 철학으로든지 어떤 이론으로든지 에피크로스라든지 스토아 학파든지 안 된다 이거야. 에? 아이, 사도행전 13장에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크로스 나오잖아요. 아테네에서 아테네 가갖고 논쟁하는 게 나오잖아.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고, 이게 난 늘 갈등하고, 이 두 개 충돌과 갈등 속에서 이걸 통해서 들어온 정보하고 이걸 통해서 들어온 정보, 어느 정보가 진짜냐 이거야. 주전자가 물이 팔팔 끓으면 애들은 육정으로 감정을 느낀 게 없으니까 덥석 잡아버려요. 그럼 손이 튀잖아. 몇 번 튀면 육적에 의해서 감각지가 생겨? 다시는 김이 펄펄 나면 손을 안 잡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육정으로 느낀 것이 진짜 정보냐? 아니면 관념으로 얘는 연기가 퍽퍽퍽퍽 나고 수증기 나면 뜨거운 거다라고 관념이 이해해갖고 하는 게 진짜 정보냐? 이 문제란 말이야. 과연 경험을 해야지 진짜 그것이 답이냐? 관념으로도 알 수 있는 거냐? 이 문제잖아. 인간은 육정으로도 알고 관념으로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관념에 의해서 들어온 정보가 진짜냐? 즉 관념에 의해서 들어온 걸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느냐? 육정에 의해서 들어온 정보가 살아야 되느냐? 관념에 의해서 안 지식이 참이냐? 육에 의해서 경험해 본 지식이 참이냐? 이 문제를 갖고 인간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론적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이거가 주체가 돼. 이게 주체가 된다. 이래갖고 난리가 난 거잖아. 이게 주체가 된다. 이게 주체가 된다. 그래서 이거 주체로 나온 것들과 이거 주체로 나온 것과 싸운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관념론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를 끌고 나가야 된다. 이게 진짜 정보다. 참이다. 진리다. 아니다. 이게 참이다. 그래서 이 두 개 정보가 싸운 거잖아요. 이 뒤에는 두 사상이 싸운 게 결국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예요. 되게 1, 2차 세계대전 다는 이 두 개 정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늘 이건 싸우게 돼 있어. 내 개인도 싸우게 돼 있고 나 자신도 갈등을 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그런데 집단을 이루어. 이쪽에 편증한 사람, 이쪽에 편증한 사람. 그래도 두 가지 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 기능이지만 이 인지 기능의 두 가지 기능 가운데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그래서 이게 우세하다는 쪽으로 뭐 이게 우세. 그러면 또 파장이 돼. 그래서 육신의 죄는 현재 하나님 파당을 짓고 쑥은쑥은대고 비방하고 경계하며 당을 짓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당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다? 그러면 다른 체제의 사람이 한 군데 한 울타리 살리기가 귀찮잖아. 제거하자. 전쟁하는 거예요. 제거하자. 근데 개인도 그래. 개인도 어떨 때는 이게 먼저 간 거야. 이게 진짜 간 거고. 어떻게 돼? 이게 진짜 간 거. 5도로 추워. 뭐가 춥냐? 관념이야. 아버지는. 우리 때는 말이야. 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살았어. 아니 육의 감각은 추운데 관념으로 안 춥다 그래. 그러고서는 방에 난로는 아버지가 다 떼고 있어. 이건 이율배반이다. 좋은 거는 아버지 다 가지고 있고 나는 그냥 차운대서 자게 하고 젊은 놈이 뭐 그것도 못 견디고 또 이러고 아니 도대체 뭐가 진짜야. 관념이야 육감이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집안에서도 관념과 유물이 싸우고 있어 맨날. 그래서 어쨌건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리는데 예수님만 수많은 성현들이 왔고 수많은 위대한 인물이 왔다 갔어. 예수 같은 분이. 그러나 예수 같은 분은 없었다라는 게 예수 이야기예요. 그걸 굳이 풀면 관념과 그다음에 육이라고 하는 삶과 이게 일치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위대했던 거예요. 개인의 삶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었어요. 즉 자기가 말하는 관념만큼의 따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말하는 정신과 정신 사상과 자기네 삶이 한 번도 일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줬어요. 근데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3년 정도밖에 살지는 않았어. 공생애를. 자기의 직위를. 구체적인 정신세계를. 그들은 자기 정신세계를 숨기고 살았어. 자기 정신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정신세계라 그러지 않지. 복음이라 그러지. 하나님의 아까도 세상에 속했으니 넌 세상의 말이고 나 하늘에 속해 하늘의 말을 한다 한데 하늘의 말이지. 그러니까 하늘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일반 세계 중간원으로 말하면 정신세계야. 당신의 정신세계를 얘기한 거야. 정신도 하나의 존재니까. 정신이 무슨 있다가 없는 어떤 뭐 그런 연기 같은 게 아니에요. 정신도 하나의 나거든요. 어쨌든 정신이 나일 때가 있고 육신이 나일 때가 있어요. 나도. 정신적인 나는 육신의 나에 대해서 좀 굴복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글쎄, 내가 그때 목사인데 목사로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이건 정신이지. 근데 육신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아이, 그래도 목사인데 영화관 그렇게 막 가는 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뭐 영화관을 1년에 한 2번 정도 가자. 이 정도예요. 그쵸? 그것도 대두치면 인물 영화, 무슨 영화? 인물 영화는 꼭 볼 필요가 있다. 인물들 영화가 나오잖아. 그러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물 영화 나올 때 보는 거예요. 그때 한번 보는 거예요. 뭐 배너 이런 거 나올 때, 그 다음에 뭐 10개 이런 거 때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인물 영화들이 좀 나와. 또 특히 실화에 가까운 인물 영화 나오면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어떻게 해독했나, 저 역사적인 인물을. 그런 건 좀 볼 필요 있는데, 이 오락이나 이런 쾌락을 위해서 하는 영화들은 잘 안 본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유혹이 되잖아, 너도. 보고 싶잖아. 근데 정신이 보면 안 돼. 이건 윤리잖아. 그건 관념이지. 그럼 관념적인 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만은 이분의 정신과 이분의 육으로 땅에서 산 삶과 이걸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나누면 예수가 안 돼. 이걸 나눠도 예수가 안 돼.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교에서는 정신세계와 육을 나눌 수가 있는데,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았어요. 안 돼! 이분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낳지 않고 오로지 이거와 이것이 하나 되게 살았어. 이런 인물이 이 땅에 없었다. 그것도 딱 3년. 3년 동안 자기 정신세계를 구현했는데 그 삶을 온전히 일치하게 살았단 말이야.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에게는 그분의 삶과 정신을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라는 육의 생명도 100, 신이라고 하는 정신세계도 100. 그래서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이 하나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세계를 분리를 해갖고는 예수라는 분을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완전하게 완전체가 살았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데, 공상 속에, 만화 속에, 웹툰 속에, 기안 24 웹툰에 있었냐 이거야. 그게 기안 씨가 만든 웹툰 있잖아. 거기 있었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웹툰에서 나온 분이 아니다 이거야. 실존이다 이거야. 뭐야? 실존. 과거 인물이 아니야. 실존에서 어떻게 정신과 이 이데올로기하고 육이 같으냐 이거야. 이게 어떻게, 그래서 이분만은 나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게 지금도 전 세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진짜 있다는 거야?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이야기라는 게 이때부터도 센세이션이 된 거예요. 아니, 이분의 삶과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이치, 정신세계, 신은 분리가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분리시키면 존재가 안 돼, 이 사람. 존재를 시킬 수도 없고 분리가 되질 않아. 목사님 분리가 되세요? 목사님 분리가 되세요, 그게? 예수에게 이 두 개가 분리가 돼요? 안 되더라고요. 분리를 시키면 예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도 예수가 안 되고 예수가 없어도 그리스도가 안 돼. 근데 공자는 안 그렇거든요. 공자가 이야기하고는 관념적 이야기하고 공자하고는 별개일 거예요. 공자의 삶은. 예. 그냥 그들은 관념을 설파하는 사람이죠. 진리를 관념적으로, 글로, 이상적인 논리로. 마찬가지죠. 마음에 또.
이상적인 논리. 그 사람 자체가 신은 아니었잖아. 이 사람은 예수에게는 신을 빼면 예수가 아니어버리고, 신만 있으면 또 예수가 없어지고, 도대체 육이냐 영이냐 이게 하나로 일치가 돼가지고 도로트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아, 그것이 바로 예수 이야기였으나 그 이야기를 이 신약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예수 이야기가 전 세계 민족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랬더니 핵심이 뭐야? 사람이란 거는 하나님이 있디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데 사람이 알크는 것은 원래 창조할 때 죽게 창조하질 않았다. 예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그렇지. 뭐야 지금 막 와 사람이라 하는 것은 예수 이야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골자는 뭐냐 하면 예수가 부활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부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다 이거야. 인간을 알았다 이거야. 둘을. 하나님과 인간을 알았다 이거야. 하나님 하는 분이 사람을 창조했디요. 그런데 사람을 죽게 하지를 않으셨디요. 처음부터 원래는 영원히 살게 부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야. 부활로 영원히 살게 되어져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6만 남았다 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목적대로 사람을 죽은 데 두지 아니하시려고 한다. 그러니 이해를 어떻게 해서 믿느냐? 성령으로 믿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게 복음의 골자예요. 그게 예수 이야기의 골자예요. 그것이 제일 처음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이 사복음서의 기초가 되고 바울서전의 기초가 돼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 때 무엇을 전하는지 모르지만 이걸 전해주셔야 돼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원래 죽게 창조된 것이 아니었으나 그것을 사람이 부활하여 영원한 몸으로 살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분이 부활을 인간의 악한 것이 부활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셨으니 그 무엇로 가능하냐? 성령으로다. 그러니 예수도 그 성령 안에서 바울도 나도 그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그 성령으로 그와 같이 될지어다. 이게 설교예요. 반드시 이번 주에 가서 설교를 그렇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정확히 전해줘야 돼요.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이 땅에서. 베드로를 오늘 분석해 보자고. 최초의 복음이 뭐였는지. 딱 요거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 이럴 때 몇천 명이? 3,000명이! 아이 맨 처음에 3,000명이지. 그걸 자꾸 늘리면 안 돼. 그러니까 혹 알아? 목사님이 이번 주에 갔었는데 갑자기 그 동네 전체가 3,000명이 들어올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전해보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나? 오늘 우리 지금 자매님들, 젊은 자매님들 오셨는데 이 복음을 여기서 정확히 듣는 거죠. 최초의 성령이 방언으로 11명의 사도들에게 그때는 가룟 유다가 없었으니까 동시에 바바바바바바 나간 말이에요. 저게 동시에 바바바바 부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걸 전한 것이 이제 보자고요. 그게. 그 너희들도 다 부활이 된다. 근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찌하면 좋을까? 성령 받으면 된다. 성령 안에다가 모든 성령 하나에다가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다. 성령 하나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최신 버전이다. 그 버전을 너네들의 심령에다가 포맷을 해서 깔아라. 먼저시에는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먼저시에는 안 오신 분들도 이거 했구나.
여기까지 설명하고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히브리니스트들이 나오면서 얘네들이 헬레니스트들에게 하나님이 신약성경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쓰는 주권을 넘겨줘요. 헬레니스트들이 받아갖고 이들에 의해서 신약성경이 쓰여져.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이야. 무슨 사도행전. 여기도 사도행전 이후야.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전 세계 교부들에 의해서, 네? 속사도와 교부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 위에 우리가 신앙의 그런 믿음의 계열이 있잖아. 그쵸? 믿음의 계열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 누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퍼져.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이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는 사람이 주도해왔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기서는 언어가 바울도 심지어 베드로도 그 다음에 그렇게 역사를 많이 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있어? 언어. 신약성경. 이 신약성경 시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할 때 먼저 시간 여기까지 한 거예요. 신약성경 시대가 열렸다. 이걸 세계라 그래. 뭐라고? 신약세계가 열렸다. 열림. 신약세계 열린 거예요. 신약세계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말로 뭐예요? 신약성경이라는 언어.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예수 이야기. 무슨? 예수 이야기. 자, 예수 이야기 또 내가 100% 인성 100% 신성 이것도 얘기 안 할게요. 이 예수 이야기는 일반 다른 성경하고 달랐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 이야기, 이 이야기, 예수 이야기의 골자는 뭐냐 하면 부활이야. 뭐라고?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일, 원래 창조론. 두 번째, 부활해서 영생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성령론. 이 세 개가 처음에 성령이 와서 증언했던 거예요. 창조론, 부활 영생론, 그 다음에 성령론. 이것을 증언한 거야. 이걸 듣고 3,000명이 회개한 거야. 그러니까 잘 써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베드로 설교를 연구해 보면 이제 오후에 볼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볼 건데요. 베드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원래 목적이 있었다 이거야. 원래 창조론이 있었다. 창조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뭐냐면 부활이다. 이게 뭐야? 썩지 않게 뭐야? 썩지 않고 영원히 살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론. 론을 말하면 세 번째,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 성령 받아라. 성령은 어떤 분이다. 그러면서 성령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분인데 창조할 때부터 인간 태어날 때 성령을 붙여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새 생명을 탄생시켜갖고 이런 건 이제 좀 이따가 보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성령 받아라 이거야. 성령론. 이 세 가지가 처음에 성령이 강림해서 했던 첫 번째 언어예요. 성령이 은사운동 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눠준 선물이지, 성령이 했던 건 언어운동이었었어요. 성경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복음의 렌즈로 해석하는 새로운 신약성경 운동이었다고요. 아멘? 성령이 주로 관여하고 가장 핵심으로 당신이 관심 가지고 행동했던 것은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새로운 언어. 즉, 이 이야기. 이것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탄생시키는 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가시하라 그래.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가시해야 돼. 즉, 하나님의 진리가 관념으로 있어서는 관념으로 있던 것이 뭘로 해야 돼? 가시야. 율법으로 있던 것이 가시야. 아브라함한테 언약으로 있던 것이 가시야.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있던 것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글로 가시야 돼야 된다. 복음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화. 다시 하나님의 언어화, 진리의 언어화, 그 다음에 언약의 언어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
구원이라고 하는데 관념으로 하면 안 돼. 구원의 언어화. 그래서 이것을 가시화라. 눈에 볼 수 있게 가시화. 이게 가시화 시켜야 되는 거야. 그게 창조 목적이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전부터 이걸 예언한 거야. 아멘. 창조부터 예정하셨다고요. 예정해서 이들도 예정돼. 바울도 예정돼 있어도 예수가 오는 건 예정돼 있고 성령 강림 예정돼 있었고 바울이 나왔다. 헬레니스 400년 전에 흩어가지고 전 세계에 깔아놔버렸고 그래서 이들이 먼저 받아들이게 해놨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고 이들을 공유했던 이야기들이 성경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것이 언어 가시화가 돼서 지금은 복음이라는 캐리그마의 언어가 하나님의 가시화, 복음의 가시화, 진리의 가시화된 언어가 세계와 이 역사를 지배하게 만드셨다고요. 이걸 신약성경 세계가 아니라 신약성경 세계라 그래요. 그런 세계에 여러분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운동 가운데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언어의 가시화예요. 복음의 가시화. 아멘. 네, 그걸 해야 돼. 그래서 해석학을 하는 거고 제가 성경을 보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아무리 뛰어난 뭐 기적과 이적과 은사 운동이 일어나도 결국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게 이거예요. 가장 최초의 복음. 요걸로 돌아오셔야 돼.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이 가능하다? 예수님만 부활했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예수의 부활이 오늘 그대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예수의 부활 속에 너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야. 너에 대한 너도 같이 부활이 된다는 거야. 그와 같이. 근데 성령에 의해서라는 거야. 아멘.